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이 귀한 단에 오늘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앉히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그분과의 관계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간증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 떡을 떼어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그 양식으로 우리들의 영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영의 눈을 뜨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곳에 내가 있는지 내가 없는지를 발견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며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은택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제가 그냥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기 찬양 일상이라는 찬양을 아까 부르시더라고요. 맨 앞에 보면은 가장 귀한 이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찬양 가사에 가장 귀한 이곳 어딜까요? 여기? 몇 살? 5학년? 오늘 성령 세례를 받아라. 아멘. 오늘 완전 저기 이름이 뭐지? 예빈. 오늘 예빈이가 중생하는 날이 되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에 집중 잘해.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님 성령 주세요. 알았지? 아멘해. 크게. 주님 성령 주세요. 따라해봐. 주님 성령 주세요. 아멘. 나를 부르신 곳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끝에 보니까 나를 부르신 곳에. 이건 즉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의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내가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가장 귀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요, 물론 지금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 곳이에요. 이미 그것이 실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은요,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여기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고 계시느냐? 여기로 불러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요. 왜요? 안 보이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모세는 모형이고 예수님이 이제 실제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분의 그 지금 여기 가장 귀한 곳으로 우리를 성령님이 다시 이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주님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성령님이 알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이것이 영적 출애굽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 출애굽을 해야 돼요.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아니라니까. 내 혼에서, 내 겉사람에게서, 내 속사람으로, 내 영으로. 그 영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성소예요. 글로 출애굽을 시켜요. 이게 사람이 지혜로 지금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열려요.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 영적 원리가 반드시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눈보라를 뚫고 여기에 왔습니다. 전 뭐 늘 뚫고 다니는 게 일상이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아니라 이 찬양을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듣고 있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열려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요, 이 혼적인 신앙생활에서 맴돌아요. 잠깐만 더 얘기를 할게요. 혼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출애굽을 또 했어요. 누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요, 노아의 시대에 그 노아가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살았어요. 그때 막 900년씩 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와 복음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떠나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떠나라. 그 땅은 죄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땅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모세도 똑같이 출애굽을 했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었어요. 모세 시대 출애굽 때. 그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신 거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명령을 했어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막. 그죠? 글자로 가르쳐 준 건 십계명이고 말씀으로 모형으로 가르쳐 준 게 성막이에요. 성막에 담을 쳐요. 이렇게. 이거를 울타리라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구별되어지다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세상 그리고 구별이 되어진 이 울타리 담을 지나서 담 안으로 들어오면 어디예요? 이제 마당, 뜰, 성막, 그리고 성소, 성소라고 하죠. 그리고 지성소잖아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바로 성소까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향단과 떡상도 있어요. 뜰에는 번제단도 있고 물두병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 죄를 상대하는 거고 죄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 그런데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아무리 천하의 대제사장이라고 할지언정 죽어버리는 곳. 왜냐?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버린 대제사장이 성소에는 살아있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별이 되어져 있지만 그곳까지는 죄와 사망의 마귀의 권세가 영향을 끼치는 곳이에요. 함께하는 곳이에요. 들락날락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온전한 곳이 아니에요. 온전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우리는 끝까지 동사로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완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우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망 권세가 영향을 못 끼쳐요. 어둠의 영들이 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생명의 빛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 지금은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아멘. 여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영적 원리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오는데요, KTX가 쫙 가는 거예요. 응? 눈이 막 갑자기 막 확 쏟아지니까 고속도로에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낮에 출발했어요. 낮에 점심 먹고 막 쏟아지니까 막 시속 5km 막, 예? 눈폭풍이 막 갑자기 막 쏟아지니까 우리는 시속 5km로 꽉 맥혀 있는데 저 옆에 KTX는 쫙 가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아산인가 어디까지가 40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속 300km 넘게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저걸 딱 보고 있는데 성도의 삶이 저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에 이 성도들의 삶은 저 KTX와 같아야 되는 것 같아. 쫙 가야 돼요. 옆으로 뒤로 좌로 우로 기우뚱거리고 두리번거리고 뒤돌아보고 이게 아니라 쭈삣 머뭇거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담대하게 초대교회 성도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차선을 옮겨 가지고 그 철로로 달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KTX가 저렇게 쫙 달리니까 야, 니네 거기서 그렇게 힘차게 달리듯이 야, 여기 경부고속도로에서도 그렇게 한번 달려봐줘.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과 겸하여 성도들은 같이 달려가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길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길로 저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세상 사람들은 이 길로 달릴 수가 없어요. 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믿음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종들, 그들의 삶 가운데 저 KTX처럼 쫙 달리는 저들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달릴 수가 없어요. 이 길로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양쪽 길로 달리고 있는 교회 안에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성도들은 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성도들이 가는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은 한 몇 번 뭐 여름 수련회처럼 캠프처럼 와가지고 잠깐 경험을 한다고, 경험도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그게 극단적인 거고 그게 구별되어진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낮에 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80이 넘었어요. 많이 노쇠해지셨어요. 기력이 쇠하여지셨는데 우리 엄마는 어떻겠어요, 그죠? 저한테 전화가 온 이유는 명절에 이제 어느 때인가부터 부모님들이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었는데 길이 막히니까 번거로우니까, 근데 이제 이번부터는 못 오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좀 운동을 좀 하래요. 왜냐면은 엄마가 다리가 불편해서 아픈데 오늘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 자꾸 운동을 안 한다. 그리고 자꾸 누워만 있으려 그런다. 그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엄마 전화해 운동하라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전화를 해서 기도해 줄게요. 우리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참 기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해져요. 엄마는 운동을 하고 싶지가 않겠어요? 운동을 안 하고 안 움직이고 누워 있는다라는 거는 내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인데, 엄마는 운동을 안 하고 싶고 안 움직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섭리가, 자연의 법칙이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해지고 기력이 쇠해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힘이.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인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의료 과학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젊은 시절부터 자식 남편한테 청춘을 다 바치고 그저 그 쓴뿌리만 남은, 그래서 골병이 들어버린 우리 엄마가 한평생을 우상 숭배하다가 자식으로 인해서 겨우 이제 노년에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1세대인 우리 엄마와 내가, 그 중에 우리 엄마가 누워가지고 그 다음 수순이 뭐냐면은 이제 똥기저귀 차고 이제 그러는 건데, 추하게 이 땅을 마무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는 너의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하신 그 주님, 우리 엄마 오래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다. 건강 지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마지막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보기에 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마무리하지 않게 끝까지 건강하게 운동하고 잘 걸어 다니고 추한 모습 말고 이쁜 모습으로 이 땅을 마무리하고 주님 만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여러분 이미 들어줬습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큰 집은요 종갓집인데 우리 큰 집 종갓집의 큰엄마가 종갓집 며느리죠, 그죠? 뭐 제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예전에 우리 큰엄마가 우리 큰 집이랑 우리 가문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 큰엄마가 미쳐버렸어. 겨울에 눈밭에서 쌀이 빗자루 들고 막 총싸움하고 애기 소리 내고 땅땅땅 거리고 한 2년을요. 종갓집 맏며느리가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병자. 그래도 우리 집이 명문가예요. 명문가. 양반. 안동에서, 경북 안동에서 얼마나 비상이 걸렸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신내린 거예요. 권능이 어디로 왔냐면 이 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이렇게 양면이라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양면을 하면 중풍이든 뭐든 다 나아요. 그 우리 큰엄마 내 기억에 손을 만지면 손이 항상 불땡이처럼 뜨뜻하고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안 가고 큰 집으로 갔어요. 큰엄마한테 다 고쳤어요.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예민해가지고 변비가 있었어요. 근데 변비가 심하면 우리 큰엄마한테 가가지고 큰엄마 나 변비야 그러면 누우래요. 그리고 배에다 손을 얹어요. 진짜 핫팩을 배에다가 올려놓은 것처럼 뜨거워요. 그리고 곧장 화장실로 가요. 그리고 한 번씩 애기 동자라 그래가지고 동자가 왔대. 그러면 명절에 1년에 한 번씩 쫙 온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박하사탕 같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자가 애기니까 사탕 같은 걸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거를 주면 뭐를 해주느냐? 전 봐주는 거예요. 1년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 우리 큰엄마가 권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안동 시내에서 택시기사들은 우리 큰집을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큰집에는 전국에서 늘 환자들이 50명 이상씩 밀려와가지고 소문을 듣고 북새통을 잃었어요. 그리고 저 끝방에는 늘 그 절처럼 불상을 모셔놓고, 그래서 우리는 큰집에 가면 늘 큰엄마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불상에 가가지고 조상신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고. 우리 큰엄마가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영광을 그대로 누리고 그 명예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런 권능을 행하고 있겠어요? 처참하고 초라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참 고래등처럼 번쩍번쩍거리는 그 귀하집은 어떻게 됐겠어요? 흉과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폐가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아까 내가 얘기했죠. 분명히 저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으세요. 아까 거 초반에 거. 우리가 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그 이상을 못 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믿으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큰엄마처럼 그저 그런 기적과 이적과 아니면은 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비밥이 마귀밥. 우리 큰엄마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하고 다른 게 뭘까요? 우리 큰엄마도 안수를 하면 낫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주의 종들이 아니면 뭐 집사님들이 손 딱 올리면은 막 암덩어리 떠나가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큰엄마도 똑같이 해요. 근데 우리 큰엄마는 쫓아올 수도 따라올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거를 이들은 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야? 예빈이,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건 생명을 전하는 거야. 생명을 주는 거야. 병을 고칠 수는 있어도 자연의 섭리대로 죽어야만 되는 자를 죽지 않게 살려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큰엄마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지. 열릴지어다. 아멘. 귀에 쏙쏙 들어오죠? 제가 나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늘. 우리 할머니는 참 가난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늘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삼신 할머니한테 그렇게 빌었어요. 뭐라고 빌었느냐? 나는 이 가난을 이제는 받아들이겠다. 이 저주 같은 가난을. 그런데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자녀들은, 내 자식들한테까지도 이 저주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저 아이들은 한 번 사는 인생, 저 놈들은 저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쌀밥 먹고 사는데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귀도 개고 눈도 개고 코 안 하고 입 안 한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는 남의 집에서 품앗이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매일 굶고 이 그 배추 버린 거 그거 주워다가 물 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거 물 떠먹고 그래야 되느냐? 내 자식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도 그렇게 똑같이 또 그렇게 대물림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빌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나의 삶의 모토는 부자였어요. 부자. 돈을 많이 버는 거. 부자. 그래서 이제 연예인, 영화배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도 올라가 봤고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도 가봤고요. 진짜 폭넓은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게 저주인 줄 알았어요. 전 저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경험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제가 이제 연극 배우 시절에 참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제 삶의 낙이 뭐였냐면, 돈을 모아놨다가 동대문에 가가지고 이쁜 옷을 사는 게 제 낙이었어요. 그 야시장, 새벽 시장에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좀 더 싸고 좀 더 질이 좋고 디자인이 좋은 이쁜 옷을 내가 고르고 살려고 밤새도록, 연극 공연이 끝나면 한 10시 반쯤 대학로에서 동대문까지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새벽 첫 차가 다닐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피곤하지가 않고 그렇게 신나고 삶의 낙이었어요. 옷 하나 사면. 그리고 이제 명품은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품이 입고 싶은데 비싸니까 어떻게 짝퉁을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대문으로 가고
저기 잠실 송파에 가면은 물레동이라고 거기에 이제 로데오 거리라고 있어요. 아울렛이죠, 아울렛. 거기 짝퉁 샵을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다 뒤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베리사체 이런 명품 벨트라든지 티셔츠를 청바지를 사면은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 가지고 이 짝퉁들은 짝퉁에 값어치를 해요. 고장이 나요. 눈가리 하나 빠져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디자인이 나와요. 그렇게 좋았었는데 이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나서 그 새로운 디자인이 나온 옷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안 입게 돼요. 그죠? 다 그렇죠. 우리가 제가 지금 옷이나 이런 거에 비유를 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이에요. 두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 참 연극으로 시작했던 두 친구. 한 친구는 주연 배우고 한 친구는 조연으로 영화를 데뷔를 했어요. 주연이 된 배우가 야, 저 자리에만 서면 원이 없겠다. 진짜 행복하겠다. 했던 친구인데 막상 그 자리에 서봤더니 진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 회장들은 스트레스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기쁠 것 같아요? 그들이 더 스트레스고 그들이 더 불행한 이 비참해요. 유지하고 더 쌓아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얼마나 그 많은 그 회사의 기업의 리더들이 자기 직원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야, 저 자리에 주연 배우라는 저 자리에 서면 야, 저것만 내가 소유하고 내가 저것만 내가 갖는다면 야, 진짜 원이 없겠다. 그 자리에 섰는데 원이 없을까요? 원이 더 많아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아까 옷처럼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이 자리에만 서면 이 자리에 올라가면 원이 없겠다 했는데 갔더니 똑같은 거예요. 옷처럼 다른 영화가 나오고 그 영화의 인기를 끌고 또 그 영화를 좋아해 주는 팬들을 보면 이게 아니라 저 자리에 서고 싶고 저런 거 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상황들 때문에요. 여기가 아니라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을 그렇게 탐을 냈었고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이 옷을 사서 입고 불과 몇 번 입지도 않고 쓱 보니까 신상품이 나왔는데 저게 더 좋아 보이네. 그 다음부터 얘를 안 입게 된다니까. 저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저 자리가 탐나고. 예를 들어서 발악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또 원이 없겠냐고요. 아니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늘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는 내가 걸어온 이 길을 봤지? 이 길로 오지 마. 망한다.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이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는 애들은 안 들어요. 사실은 보는 것 같지만 감긴 거예요. 귀가 닫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지는 가봐놓고 왜 나는 그걸 못 누리게 하지? 하면서 그 길을 쫓아와요. 그래서 그 조연으로 영화를 처음 시작했던 그 친구는 저와 달랐을까요? 원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두리번 거리다가 결국에는 죄에
죄의 덫에 탁 올무가 채여서 얼마 전에 번개탄 피우고 죽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성도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저 KTX처럼 쫙 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창밖으로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와, 우리는 시속 5km고 지금 미끄러지면 사고고 막 위험투성이인데, 나도 저 KTX처럼 뻥 뚫린 저 길을 갖다가 확 달려야지. 그리고 자동차가 올라갈 수 없는, 볼 수는 있어도 갈 수 없는 그 길, 내가 그 길로 확 달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달리고 있는지 봐야 돼요. (2011년 3월 1일) 날 저는 큰 집에 살았어요. 우리 집 안방하고 화장실이 오늘 저 예배 드리는 데보다 조금 작았지만 한 이만한 집에 살았어요. 옛날에는 방이 6개였어요. 방이 2011년 3월 1일 날 경매로 그 집이 넘어가 버렸어요.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냥 애지중지했던 그 참 돌을 많이 닦았던 중이 이 기도하면서 그렸던 달마도가 그냥 작살이 나버렸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불러도 잘 안 들려요. 이 공간이 커서. 근데 이 달마도가 떨어지는 소리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들렸냐면은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딱 붙들고 나를 끌고 역사하고 있던 그 영들을 향해서 박살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눈이 감겨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뭔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잃은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 이게 저주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광야의 시작이었어요. 운태가 본토 아비 친척 고향집을 떠나라 하면은 안 떠날 거를 아니까 강제적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몰아버린 거예요. 그 몰아버린 게, 그럼 하나님은 참 짓궂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몰았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몬 게 아니라요, 인간은요 가만히 냅두고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요. 뭐라고 판단하면서 이게 진리야, 이게 정답이고,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길이 진짜 최고의 선택의 길이야 그러면서 히히 그러면서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만히 냅둬 버리는 거죠. 그냥. 왜? 떨어져 봐야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니까요. 참, 술을 먹고요, 남들은 다 집에를 가는데 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은택 씨 사인해 주세요. 정은택 씨, 와, 사진 한 번만 찍어요. 팬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이 비참함은요. 그래서 술이 이만큼 취하면 쫓겨난 그 집 앞에 먼 발치에서 밤새도록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저 집은 내 집이었는데 왜 내가 이제는 저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고 보는 것조차 경비 아저씨 눈치를 봐야 되지? 그러면서 그 왜 동요 있죠?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이 동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무당들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무당들. 야, 저기요, 선생님, 당신 권능이 있어요? 보여줄게. 일로 와봐. 작두를 타는데 막 12단 타고. 작두가 뭔지 알죠? 날이 시퍼런 이만한 칼날이 이만한 거. 맨발로 올라가요. 무당들의 권능은 이 작두를 계단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단을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권능이 센 무당이에요. 와, 당신 진짜 권능이 있네요.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 할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나 좀 도와달라 그러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최고의 자리에 좀 올려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내가 취한 부와 명예를 반을 당신을 드릴게요. 헌금할게요. 우리 동업합시다. 그리고 강원도 태백산으로 가가지고 그 태백산 꼭대기에 천재단이라고, 우리는 그 당군 할아버지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아직. 그죠? 알죠? 1년에 한 번씩 아직도 제를 드려요. 제천절이라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이 강대상 같이 제단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KBS 미니 시리즈에서 전화가 왔어요. 출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내가? 야, 여기 권능 이빠이다. 강원도 태백산. 그 태백이라는 곳이 참 묘하더라고. 거기가 태백산에 천재단도 있어요. 그죠? 거기 가면 천년을 사는 주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애국가 부를 때 겨울에 눈꽃이 막 이쁘게 피는 나무,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가는 나무가 있어요. 아주 이쁜 것 같지만 아주 그 마귀 역사가 심한 동네인 것 같아요. 낙동강의 발원지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한강의 발원지도 거기에 있어요. 검령소라고, 거기는 전설도 있고. 그런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상들에게 그렇게 빌었어요. 왜? 나 다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눈이 멀어가지고요.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고 사람의 영광도 그와 같이 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무궁한데 이 눈이 감겨 놓으니까 마르는 풀만 쳐다보고 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봐야, 연예인들 왜 주사 맞고 땡기고 막 난리 치잖아요. 막 어느 날 보면은 막 얼굴 변해 있고 막. 그렇다고 안 늙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눈이 감겨져 가지고 그런다니까. 그거보다는 아름답게 늙어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감기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너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야, 새벽에 니네 엄마 암이란다. 그러면서 울더라고. 멘붕이죠. 전 집도 경매로 날리고 지금 저 잠실에 어디 반지하에 진짜 감옥 생활처럼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누가 쳐다보면 어떡해요. 낮에 돌아다니다가 정운택이 왜 여기 반지하에서 나오지? 제 스타인데,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저 망했나 보다 이럴까봐 자격지심에 밤에 새벽 2시, 3시에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늘 술에 쪄들려 살았어요.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 현실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서 내가 오케이, 내가 이거 이제 내가 감당할게, 내가 이제 이거 받아들일게, 이게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전화 온 거 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야, 참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내가 갔어요. 갔어요. 아산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제가 우리 엄마를 어디를 데리고 갔나? 우리 큰 집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눈이 돌아가지고 우리 큰 집도 안 들어오더라고. 더 큰 권능이 필요하더라고. 교회로 갔을까요? 아니요. 나 무당 데리고 다녔다니까. 태백산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아프니까 그 천자단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한강의 발원지 검령소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108배를 한 거예요, 둘이. 그리고 그 물이 그렇게 효염이 있다고 전설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출입 금지 팻말이 있는데도 뛰어넘고 들어가가지고 불법으로 물을 떠가지고요, 생수로 우리 엄마를 줬어요. 야, 근데 요만한 옹달샘인데요, 이거 물을 뜨는데 그 공포가 진짜 아파트 큰 그 주상복합 아파트 하나가 내 위로 무너지는 것 같은, 눌러버리는 것 같은 그 공포가 확 오더라고. 조그만한 옹달샘인데, 근데도 우리 엄마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게 있으니까 그냥 막 물을 떴어요. 우리 엄마 줬어요. 108배 하고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얘기를 내 친구들한테 했어요. 우리 엄마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았다니까. 우리 엄마 암 말기였어요, 4기. 그랬더니 내가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엄마한테 태백산에 우상을 전했을까요? 우상을 전하고 다녔어요. 야, 우리 엄마가 말이야, 나 KBS 미니 시리즈 나 한 거 봤지? 그때 정운택이가 강남구청 사거리, 서울의 강남구청 사거리 감자탕 집에서 새벽에 폭행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상대방이 그 피해자가 전치 26주인가 그랬어요. 여기 빵꾸가 나가지고 완전 아웃됐어요. 근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KBS 미니 시리즈에서 출연 섭외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다가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어. 야, 근데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지만 그 전에 그 검령소에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우리 엄마 물을 줬어요. 거기는 전설이 있어요. 그 물을 먹으면 소원 성취가 된다고. 그리고 나는 그 엄청난 무서운 공포가 확 누르는 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떤 증언을 하겠어요, 주변에 지인들한테. 그걸 들은 어떤 내 후배 여자애가 자기 엄마가 암에 걸렸대. 우리 엄마랑 한 4, 5개월 차이 날 거예요. 우연히 이제 좀 몸이 안 좋네 그러고 이제 여성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암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한 7, 8개월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권사님이에요. 권사. 제가 KBS 미니 시리즈 할 때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저는 촬영이 끝나면 늘 사우나를 가든지 모텔을 잡아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차에서 자고. 너무 처량하고 너무 딱하니까 그거를 그 권사님이 듣고 우리 집에 한번 초대를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호마 진수성찬을 차려줬어. 그리고 편안하게 자래. 이불 깔아줬더라고. 저쪽 방에 편안하게 쉬라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고 얼마나 편안하게 잤는지 몰라요. 늘 그냥 도둑처럼 쪽잠 잤거든요. 쪽잠. 마음이 편했겠어요? 내가 10년을 살던 그 집에서 쫓겨나 경매로 넘기고 어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배가 나온 어떤 아저씨가 코를 골면서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에 있는 늘 그 사우나 같은 데에서 자다가 수건을 늘 얼굴로 이렇게 덮고 잤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내가 자는 모습을 보고 영화배우 정운택이가 집을 경매로 날리고 집도 절도 없이 여기 와가지고 거지 생활하네 이럴까봐 늘 덮고 자고, 늘 굴 같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사우나나 찜질방 가면은 밤에 새벽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다가 이불을 덮고 다리를 뻗고 잤어요. 그게 얼마나 나한테 고맙고 감사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다시 내가 명예를 회복하면 내가 저분을 유명한 명품을 사주거나 돈으로 내가 큰 용돈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암이래요. 근데 그 후배가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부탁하더라. 뭐 우리 엄마도 그 물 좀 떠달래.
여러분 웃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암 말기야. 의사가 그러는데 당신이 이제 준비하래. 3개월밖에 안 남았대.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엄마 어떻게 해? 엄마 근데 나 친한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 어머니가 암 4기였어. 엄마는 3기잖아. 근데 그 오빠가 검령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물을 떠서 그 물 마시면 소원을 들어주는 거, 소원 성취가 되는데 그 물 먹고 완치가 됐어. 야,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진짜로? 진짜 있어요? 그분 권사님이에요. 나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이렇게 빚을 갚을 그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내가 태백까지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갖다 줬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배를 눌렀는데 얘는 이제 그 후배는 술 먹으러 나가고 없고 그 아픈 엄마 혼자 그 집에 있더라고요. 띵동 하는데 밤에 늦게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갔어요. 태백에. 가는데 한 6시간, 오는데 한 6시간이니까 대여섯 시간 걸리니까 문을 이렇게 열더라고. 저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좋아해요. 500cc에 요 500 생수병에다가 물을 한 병 떠다 줬더니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지금 아직 기억이 생생해요.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 권사님이라니까. 그리고 그분은 소천을 하셨어요. 그 집에 갔더니 이제 유품을 정리하잖아요. 집에 갔더니 물이 3분의 1이 남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막 뭐라 그랬지? 야! 내가 그 10시간이 넘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떠다 준 그 물을 다 먹었어야지. 이거 봐, 이거 남겼잖아. 이러니까 죽은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오빠 아껴 먹은 거요. 아껴 먹었대. 웃어도 됩니다. 자, 제가 2015년 8월 달에 세 번째 폭행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 이제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에요. 그 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구나. 그렇게 절망에 툭 떨어져 가지고 근데 이 대중들이 또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쏠 건데 나는 이제 버틸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무서운데. 우리 엄마는 이 자식이 몰락하는 거를 옆에서 보고 암까지 걸렸는데 우리 엄마가 또 비난의 화살을 또 같이 맞아야 돼? 이거 어떡하지? 했더니 죽어야 돼. 죽으면 돼. 그러더라고. 지금도 생생해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12시가 넘은 그 시간에 벽자라고 하는 그 서울의 화장터, 유명한 화장터예요. 공동묘지도 있고 벽제. 그 옆에 분양이 덜 된 그 저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서 살 때인데 비가 막 내려오는 그 19층 베란다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투신하려고 정리를 하고 담배 한 대 피고 다 끄는데 전화가 와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제가 살았어요. 그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안 그랬으면 전 지옥 가 있죠 지금.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그리고 나니까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그 전에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그렇게 좋다고 맛있다고 또 저녁에 술병 앞에 놓고 술잔 앞에 놓고 그 뭐 그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라고 세상 이야기 희기덕거리면서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죽을 뻔한 놈이. 그리고 이제 노름을 하러 가. 야, 우리 카드 치러 가자. 그리고 카드 치러 가다가
하나님이 다 교회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교회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야? 했더니 교회로 가면 내가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교회로 가자. 나는 아는 교회가 없는데요. 나는 불자입니다. 아니야, 너 있잖아. 너 한 2달 전에 주차장에 차 세운 교회, 그 교회 가자. 그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2개가 딱 서더라고. 내가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가나 보다. 진짜 미쳤네. 내가 여기 왜 왔지? 이 귀신 소리 듣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요. 야, 나 진짜 막갔구나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야. 무당도 부처도 샤머니즘이라는 샤머니즘의 그 신들은 다 쫓아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붙들고 늘어졌는데 한 명도 나를 도와주지를 못했는데 근데 나 이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저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찾아가서 부탁드려 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저 하나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은 내가 다시 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 이 살 수도 있겠다는 게 뭐냐면 다시 나에게 삶의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겠다. 나에게 다시 목표가 생기고 나에게 다시 희망이 생기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 하나님이면 그렇게 도와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그냥 확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딱 들어가가지고 넓은 예배당 그 중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내가 이제 이 교회에 왔으니까 당신 누군지 나한테 알려주세요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내가 알겠는 거예요. 설마 혹시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시더라고요. 4시간을 이루고 있었어요. 마음에서 내면으로 계속 4시간을 대화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참 기복신앙 이 집사님들이 저한테 정보를 얼마나 주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예계에서 악의 축이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저를 잘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도전의식을 갖고 저를 한번 전도해 보겠다고 왔다가 혼비백산하고 도망간 연예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막 일산의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예배당 앞에 주차장에가 오줌 싸버리고 그랬거든요. 소주 10병 먹고. 그리고 막 그 예배당에 들어가가 대자로 뻗어가지고 자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연불 외워버리고 막. 그랬던 제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주인데요. 그래서 제가 복을 제대로 받고자 작정을 하고 하나님한테 몇 가지를 빌었어요. 내가 경매로 날린 저 집보다 더 큰 집 사주시고 나 연예계에서 나 불명예로 지금 퇴출당했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고 하나님은 권능이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나 저 연예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다시 세워주십시오. 화려한 복귀. 그래서 내 동료들을 내 주변의 그 지인들이 정운택이는 이제 끝장났어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그 모든 자들 보란듯이 내가 복수하게끔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게끔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 그 무당도 중도 할 수 없었던 석가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태백산의 산신도 할 수 없었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진짜 굳게 믿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녔어요.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면 빨리 옵니까? 그랬더니 금식 기도를 하래요. 누가 제일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들이 제일 많이 했대요. 얼마나 했는데요? 40일. 그래서 내가 41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예? 십며칠 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앞에 부르더니 그만하라 그러더라고. 죽는다고.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만났는데 몰랐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본인에 대해서 당신이 계시를 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내가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내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요거를 내가 가지려고 무당을 찾아가서 그거 다 아시죠?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더 큰 거 만들어 가지고 나 주세요. 그 다음에는 내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요, 요거요, 요거. 그래서 제가 계획을 요렇게 세울 테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렇게 제가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하러 갔다가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새벽에 요 정수리 앞에 십자가가 탁 서더라고요. 칠흑 같은 어둠에 하얀 LED 불빛에 십자가가 섰어요. 저는 영화 친구로 이 4명의 주연 배우와 감독님하고 다 통틀어 가지고 유일하게 이 친구로는 제가 상을 받았어요. 신인상.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영화 친구, 그리고 그 상을 받았을 때 세상은 다 변했었어요. 연극 배우 찌질이 정운택에서 모든 내 주변 세상은 다 변했어요. 근데 나는 안 변했어요. 나는 어제 그대로라. 내 본능이 살아있어서 비디오 가게 앞을 지나갈 때는 쏜살같이 달렸거든요. 왜냐하면 연체금 달라고 잡으러 오니까. 나는 그대로예요. 쓱 보고 달리려고 하는데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연체료를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사인해달라고. 우리 주인집 아줌마가 내가 문소리가 칵 나면 총각 월세 빨리 내 월세 이렇게 할까봐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총각 반찬 좀 가지고 왔어. 문 좀 열어봐. 다 변했어요. 근데 나는 안 변했어. 그대로예요, 나는. 그런데 이 십자가를 기도굴에서 보고 나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겠어요? 비닐하우스 퍽퍽퍽 펄럭펄럭거리면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보고 나왔는데 그대로 비닐하우스 펄럭거리고 바람 불고 눈 내리고 춥고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는 변해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나는 변해버렸어요. 내가 안 변한 그 시절에 백상예술대상도 그 상도 영화 친구로 대한민국을 들었다가 난 뒤집어버린 이 영화도 나를 바꿔놓지는 못했어요. 동대문에서 연극을 하고 나면 밤새도록 이쁜 옷 고르고 있던, 그러나 이쁜 옷을 사가지고 입으면 하이 좋다가 또 이 기쁨이 사라지고 또 다른 거를 찾아 헤매던 그 나를 바꿔놓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내 집이 빼앗겼다고 생각했고 내 신세를 한탄하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있는데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매사가 불평이었는데 매사가 감사하고, 사랑보다는 질투고 원망이고 분노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십자가를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가만 있어봐. 몇 시야? 와, 이제 슬슬 마무리할게요. 아직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이렇게 이 지하에서 또 이렇게 받은 거를 좀 먼저 그러면은 이렇게 좀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 딱 옆에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막 신이 나가지고 잔치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뚜껑이 확 날아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들이댄 거예요. 그죠?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문화선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보고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전부 마르다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놓고 하고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하고 관계를 더 깊이 맺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그 관계 가운데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끌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난 그거 안 듣는다니까요. 아이 좀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정신사납게 예수님. 지금 이거 하고 지금 안 보이세요? 이런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말 시키고 얼쩡거리니까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이런다니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모세 잘 보십시오. 모세 본인의 의로움으로 저 애굽의 군인 죽여버렸어요. 열받아 죽인 거 아니에요. 오이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리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저 애굽의 군인들이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네.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죠?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다 여기에요. 여기 마르다 아니면 모세. 또 하나 베드로. 여러분 사역자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서 사역자로 절대 안 세워요. 성경 인물에 그런 인물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하고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본인 이 당신이 누군지를 반드시 계시를 해주고 그 본인 앞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목적과 원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은 자한테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말고에 귀 잘라버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 죽기는 왜 죽어요? 예? 내가 설사 죽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고 따라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다윗보다 더 강하고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당신인데 그 강대국이 세워지면 이제 로마 다 쫓아내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1등 국가가 되는데 당신이 왕의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난 국무총리인데 넘버 2인데 지금 죽는다고 그런 얘기. 내가 당신을 죽게 안 만든다니까요. 당신을 반드시 보좌에 앉힌다니까. 또 다른 이게 누굽니까?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 예수님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보니까 당신 그렇게 하다가는 날이 새요. 절대로 저 이스라엘 왕자 보좌에 못 앉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계획할 테니까 거기 앉아 있어. 그러다가 목매 죽은 거예요. 예수 팔고. 그죠?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예요. 제가 이 예배를 왜 설교 본문하고 이런 거를 못 줬냐면 저는요 똑같은 거를 다른 데 가서 한 번도 곱씹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비서는요, 대변인은요,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가지고 브리핑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교수는요, 자기 지식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선 교회의 목사님이 교수가 돼야 될까요? 대변인이 돼야 될까요? 그 교수 되는 거는 다 죽습니다. 철저하게 대변인이 돼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 머리 대신은 예수님이 목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직분적으로 그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양식을.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받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까?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주님이 던지는 퀘스천입니다. 네가 이들보다라고 하는 것은 우위의 으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운태가, 네가 이 옷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운태가, 네가 이 영화배우 세상의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전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었거든요. 주님하고 저하고 독대를 하는데 주님은 저의 속까지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의 아비는 막인데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네 힘으로는 나를 사랑 못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를 계시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성령이 누군지를 알려주고자 해. 네가 그것을 알아야 나를 사랑할 수가 있단다. 그리고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단다. 그 중심이 뭔지 아니? 십자가란다.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가 저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십자가를 알려고 하지를 않아. 너희들은 마리아처럼 열심을 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작 너희들이 진짜로는 베드로처럼 너희의 기쁨을 그 안에서 숨겨놓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여전히 두드릴 수밖에 없단다. 누구든지 문을 열어주는 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고 내가 했는데,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동력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너희의 그 의로움으로 나를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나를 일을 할 수 없게 한단다. 누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참 우리나라 한 세대 부흥의 진짜 이겁니다. 이 전설, 그죠? 그분이 성복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작년 가을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집회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내가 이제 안다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 던질게요. 그날 십자가를 깊이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뭐라고 열어주셨느냐? 저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저는 2015년 8월 달에요, 전 그 전까지는 샤머니즘, 우상을 숭배하던 자인데 2015년 8월 달에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저는 절망한 나머지 도대체가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어서 제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저를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예수님 손잡고 내가 죽을 뻔하고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전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관념적으로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외지간한 박사님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열려주지를 않으니까 제가 관념이 이게 실제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니야,
이론은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나와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근데 그날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아들아, 네가 2015년 8월 달에 그 19층 아파트 베란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12시 넘은 그 시각에 처절하게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에 귀신이 너를 꼬여서 지옥의 멸망으로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내가 너를 손 내밀어줘서 네가 죽을 뻔하다가 고비를 넘긴 게 아니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해.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목이 콱 막혀버리더라고요. 목이.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죽음 앞에 두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무서워서 파들파들 떨고 있는 그 혼자 그렇게 파들파들거리고 있는 너를 대신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사망을 이겼어. 잠깐만 옆으로 나와봐. 여기 있어. 그리고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단다. 그래서 네가 산 거야.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왜요? 주님 왜요? 나 어떤 놈인 거를 알잖아요. 나 얼마나 버러지 같은 놈인지를 알잖아요.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열려야 돼요. 예빈아, 열려야 돼. 아멘.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 이게 열리기를 열심을 내야 돼. 아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아무리 고학력 아무리 유명하고 출세하고 해봐야 예수님을 저 KTX처럼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달리지 않으면 끝이야. 교회만 다녀서 될 일이 아니야. 옛날에 소돔 땅이라는 곳이 있었어. 불심판이 떨어진 곳이야. 아브라함의 사촌 롯이라고 있었어. 소돔에서 나왔어.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 롯이라는 할아버지의 그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죽어버렸어. 소돔 땅에서 나왔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 하나님, 나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나 성령 주세요. 꼭 기도해. 다른 기도하지 마. 알았지? 수능 준비하고 중학교 중간고사 준비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아멘.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실제로 예수님과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하나님의 저 사랑을 나를 위해서 쏟아부어 버리고 확정시켰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자가 일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요. 그자는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이거를 내가 취했다고 해가지고 은혜가 있고 기쁘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옷이나 저 영화배우나 저 명예나 이런 것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뭐가 나에게 유일하게 기쁨을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매 순간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라는 걸 아니까, 창조주라는 것도 알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됐고 내가 그분의 양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분이 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놓고 나를 그곳으로 이끌고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이 땅의 나그네 같은 그 필그림의 그 삶 가운데서 뭔 유익이 있고 뭘 소유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요? 왜? 나는 버둥거려 봐야 저 똥통 안에 구데기와도 같이, 나는 꿈틀거려 봐야 나는 그냥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를 통해 주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이루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전도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데, 그거는 그 누군가가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또 내가 기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안 한 거를 나는 아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내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하고 지금 예수님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얘를 살렸네? 나 같은 버러지 같은 놈을 예수님이 함께하고 이 자리에서, 이야, 이 하나님이 저 먼 삼층천에도 계시지만 여기에서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거는요, 이 기쁨을 끊을 수는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이건 못 끊어요. 지가 누려보지 못한 기쁨이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 진짜 사역자는 마르다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3년 반 공생애를 끝내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눌려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버린 그 베드로가 이제는 진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이거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 보여준 거예요. 이제는 사도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라고요. 그 오합지졸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가 뭔가를 할 때와 지는 가만히 있는데 지 안에서 주님이 일을 할 때와의 분별과 차이예요. 구분. 오늘 이렇게 되면 내가 한 거라고 자랑을 할 게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 대전에 가면은 19살짜리 청년이 있는데 이제 2월 21일 날 재판을 받고 한 못해도 5년은 살지 싶어요. 제가 7년 8년 돌보는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인데요, 그렇게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오다가 택배 오토바이 배달하다가요, 끝나고 일 피곤하니까 소주 한잔하고 집에 들어오다가 오토바이 사고 내가지고 새벽에 어디로 가든가, 시장을 가든 뭐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60살 먹은 여성분을 치어가 직사해버렸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그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아저씨, 저 어떡해요? 8년을 권면했어요. 쫓아다니면서 아들 같아가지고. 근데 결국 끝끝내는 그렇게 사람까지 치어서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품었어요.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괜찮아, 회개하면 돼. 회개해. 그리고 예수님은, 바우야 잘 들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아저씨나 너나 죄인이야. 근데 진짜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예수님 안에 팍 안겨버리는 거하고 안 안기는 거하고는 무와 유야. 이제라도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예수님을 믿어. 그럼 돼. 저 몽골까지 가서 몽골에서 30시간을 허리가 부러지게 끊어지게 아픈 그 고통을 참고 30시간을 차를 타고 가가지고요, 그 82세 노모가 피부암에 걸렸는데 그 한 가정 한 영혼을 위해서 신방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돌아와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가 나를 저주를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내가 알거든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못 박혔거든요. 물과 피를 쏟았고요. 채찍에 맞아서 이 등짝이 다 터졌고 찢어졌거든요. 근데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로마 군사들이 그렇게 조롱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내가 믿을게, 너 전능하고 권능한 거를 내가 믿을게, 소문도 들었어, 너 죽은 자도 살렸다며, 그러면은 나와 너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네가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네가 권능이 있으니까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우리 혼내줘, 복수해줘, 히히히 그러실 때 내려오지 못한 그 침묵하신 이유는 거기에서 내려왔으면 나는 그대로 죽어서 지옥을 갔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입을 닫고 참으시고 그 모욕과 그 모든 수모를 견디시고 이기신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거든요. 근데 내가 어찌 한눈을 팔겠습니까? 나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께 생명을 바치고 내가 주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은 내가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고마워하든 나를 증오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나를 죽이든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이 나에게 감당 안 되는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난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게 사역자입니다. 그러려면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 거라고는 주님과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었지만 여러분들 주변은 죽은 자가 생명으로 다 일어나가지고 막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소리들로 시끌벅적할 거예요. 천국의 잔치가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마하나임 공동체가, 이 엔터테인먼트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의 소리와 생명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자랑한 게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한 것은 나를 살리시고 지금도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힘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성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성자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얼마나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지를 나는 전하고 증거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먹게 하시고 그 떡을 떼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 우리들이 감긴 눈이, 닫힌 귀가 열리고 뜨여져 KTX처럼 표대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가는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며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